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말씀입니다. 그 12제자의 이름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마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 12명을 택하실 때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이들은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택하신 이유는 전도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기 위해서 이 12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전도로 보내기 전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이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시는데 이 12명의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에게 이 권능을 줬다 하면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자기들이 주신 그 권능 갖고 기적을, 이적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나타낸 때는 언제냐? 전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나 그리고 병이 치유받는 역사 그리고 다른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에 예수님의 권능을 담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혜민이가 보고했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담아놓으신 이 권능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권능으로 능력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이 복음에 담아준 능력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한국 땅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또 어떤 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 사역이나 또 병을 고치는 신유 사역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집회들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몇몇 분들이 있는데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런 능력으로 좀 목회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 집회를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옆에서 쓰러질 때 저는 안 쓰러지더라고요. 뭘 보았다 하는데 저는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날까? 내가 의심이 많거나 아니면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이런 자격이 못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그때 내린 결론은 나와는 이 능력은 상관이 없구나. 나는 능력 목표는 못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려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의 경험에 근거한 신앙 되지 마시고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많은 능력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곳 현장에 예수님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고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저의 목회 현장에는 이런 능력들이 안 나타나는 것일까? 왜 저는 그런 능력의 목회를 못하는 것일까? 한번 저의 목회를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그 집회에서는 아무런 경우도 제가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저희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역시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이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져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지만 강원도 화천에서 군부대에서 귀신 들린 군인을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고친 적이 있어요.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주님이 저를 통해 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대전에서 한국병원에서 원목으로 병원 사역할 때 많은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의 병이 고침받고 치유되어서 건강케 되어 회복해요 나간 적이 있어요. 물론 치유의 능력인지 아니면 병원의 능력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냥 휠체어 타고 예배 자리에 왔다가 휠체어를 들고 끌고 올라가신 분도 계셔요. 치유하는 그 역사들이 능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단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꼭 필요한 그래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는 예수님이 담으신 능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정말 있어야 할 그 능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에 담아놓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에 담아놓으신 능력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은혜의 능력은 뭐 있을까 했을 때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절정을 향했을 때 그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능력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 첫 번째로는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떠한 죄를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십자가의 죄를 사하는 이 능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꼭 필요하죠. 근데 이것과 함께 또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뭐냐면 죄를 이기는 능력.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사함받은 성도가 다시 죄짓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죄 짓냐 안 짓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죄를 짓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로마서 6장에도 그걸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죄를 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까지 담아 놓으셨어요.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요. 이 능력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너무 필요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 죄사함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죄짓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죄사함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정욕과 음란과 거짓 때문에 그 수많은 그 죄악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파묻혀서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그 핑계를 삼고 뭐 그렇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제가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했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슴 아픈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드라마의 그 내용 가운데는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교회를 등장을 시켜요. 드라마 가운데 교회나 아니면 목사나 아니면 성도를 등장을 시켜요. 뭐 권사나 뭐 장로나 이게 등장을 시켜요. 근데 그 등장한 인물의 묘사가 좋은 쪽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는데 뒤에서는 온갖 호박씨 탁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라마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거 볼 때마다 속이 아파요.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안 보여주고 예수 적당히 믿고 제약 가운데 적당히 사는 그런 사람들만 자꾸 보여줄까?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교회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자기 확신을 갖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는 또다시 재짓고 사는 그 모습이 한국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가끔 어느 드라마는 교회나 목사님이나 이제 가끔씩 나타날 때 교회를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안 보일 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뭐 그런 PD나 작가한테 고맙다라는 그런 인사까지 하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인기 있었던 어떤 드라마는 목사님의 딸이 마약 중독으로 이렇게 사고 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굳이 목사님의 딸이 해야 돼요? 드라마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는 막 그 목사님의 딸이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지하에서 마약하고서 무너지는 그 모습을 정연하게 묘사하면서 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이와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죄를 사하는 이 능력을 받아 구원받은 것도 귀하지만 죄를 이겨내서 끊어내는 이 십자가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 받았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할 것도 좋지만 그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의 쓴 뿌리를 뽑아내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죄 가운데 있는 세상과 맞장서서 승리하는 그 모습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은 선교 보고가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원래 설교는 그 다음에도 하나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시간 안에 맞춰야죠.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바로 신을 보내요.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네. 좋아요. 저렇게 강력한 의사표시 해주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이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끊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때에 나타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을 때 나타나요.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나타난다면 죄를 이기는 능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 나타나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이 믿음이 될 수 있냐면 뭐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이런 것들이 믿음이 되지만 그 중에 하나 이것 여기 있는 말씀일 것이 믿음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고 진리고 나에게도 이루어졌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아직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끊어지지 않았어요.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를 이겨내고 싶습니까? 죄를 끊어내고 싶습니까? 죄의 쓴들을 뽑아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여기십시오. 여기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확실히 여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 입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그 죄악의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휘둘릴 그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죄의 역사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유혹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끊어내지고 나에게 떠나게 되고 뽑혀지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담아놓으신 예수님의 능력.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다가 하나 충격적인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한 최근 10년 동안 2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카톨릭은 약 200만 명의 신자들이 더 늘었어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보면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성당으로 간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왜 교회를 떠나 성당으로 가냐 하고 이제 조사를 하고 통계를 냈대요. 그랬더니 교회를 떠난 이유를 하나를 통계냈는데 이렇게 통계를 낸 거예요. 교회는 깡통 같대요. 여러분 그 말이 충격적이죠.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교회 깡통 같대요. 속이 비었어요. 그래서 소리만 요란하대.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그 교회 속에는 복음이 꽉 차 있어요. 예수를 충만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 예수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속이 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빈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프로그램을 갖다 댄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리만 요란해. 근데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여전히 비어있는 허전한 그 상태로 있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고 떠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깡통 같다는 그 말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구걸할 때 베드로가 이런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었어요. 그 예수가 능력이 되어서 그 안진뱅이를 고쳤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되었죠.
교회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한문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교회에 와서만 예수 소리 듣고 예수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수님 많이 묵상하십시오. 근데 특별히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묵상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제게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죄를 이기는 그 귀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양육교 되기를 우리 주 예수